많이 하셨습니다. 이 첫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영상을 보시면서 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텐던스 해주셨다는 게 참 저도 기쁘고 또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모든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지나왔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의 그런 경배의 그런 또 예배로서 드려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아침도 말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겠죠. 네, 에스라보다는 약간 좀 뒷세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그런 그 법률 학자였다, 율법 학자였다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는 조금 나이적으로는 연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보다는 약 한 15년 가량 뒤늦게 활동을 했던 이제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중에 태어난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이민 2세 내지는 3세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 없고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나 제사 뭐 이렇게 그때 당시는 제사죠. 제사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난 곳이 바벨론이었고 그가 성공해서 지금 왕의 궁정에 있는 곳은 바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왕정에서 술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위치는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이제 그런 굉장히 직은 측근에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느헤미야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 땅의 어떤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 배경사를 우리가 좀 아주 마음속 깊이 품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역사서에 있는 말씀들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초반부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의 민족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애국심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신앙심으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1세대들 아닙니까? 지금 다들 한국에서 다들 장성하셔서 이렇게 뭐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이민 오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 여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이 내지는 뭐 여러분들의 뭐 동생이 이민을 와서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다 살고 있고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시민권자 내지는 영주권자니까 한국에서 굳이 국방의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민족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뿌리를 둔 사람으로서 내가 한국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그 병역의 의무, 뭐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다른 거는 내가 미국에서 다 이민 생활하면서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 하나만큼은 내가 남자로서 정말 대한민국에 다시 가서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가끔 있기 때문에 그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자녀, 저도 아들만 셋이지만 물론 저희 큰애는 지금 미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한테 다 여기서 자란 아이들인데 뭐 여기서 태어나고 다 여기서 자란 아이들인데 야 한국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얘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야 너희들은 대한민국이 뿌리인데 한민족이 우리의 뿌리인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뭔가를 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졌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2세, 3세들이
이게 영주권자인 어렸을 때 이민으로 왔던 영주권자인 그 청년들도 한국에 가서 병역을 하라고 그러면은 전부 다 몸서리를 치고 예전에 그 유승준 사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군대 가겠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 뭐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음으로 해서 한국의 병역 문제가 이렇게 면제가 됐던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아니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막 그냥 뭐 그냥 불 끌듯이 막 여론이 불러 막 일어나고 지금도 그 유승준이라는 그 연예인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훨씬 넘은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면은 전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알지도 못한 그런 그 이민 2세 3세 청년이 자기 조상들이 떠나왔던 그 땅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어떤 그 의미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애착, 이스라엘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사랑,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는 그런 소명의식이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똑같았을 거예요. 지금하고. 아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쌓아야 되고 내가 왜 성전 회복하는데 그 공사장에 가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아유 나는 여기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멀쩡하게 다 살고 있는데 게다가 나는 지금 포지션이 왕궁에서 일하는 술관원을 맡은 사람인데 내가 거길 왜 가야 돼?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국심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심이다. 애국심이라고 쓰고 신앙심으로 읽혀지는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소명의식을 받은 그 느헤미야는 자기는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땅이지만 자기는 가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내 한번 헌신하리라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게 뭐였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태도,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 가지 지난주에 했던 자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먼저 찬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빗대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를 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그냥 줄줄줄줄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근거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소서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이제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상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나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느헤미야 2장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또 그런 기도 속에서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내가 그 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정말 그 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느헤미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사회 속에 실질적인 회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느헤미야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침이라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중요한 그 어절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계속 에스라를 붙잡고 있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붙잡아서 다시 또 그 고토로 이끌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도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루만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의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쭉 이렇게 강해를 했지만 에스라의 그 참 헌신 그리고 에스라가 주창했던 그 회개의 자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국심을 회복했다라는 게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다라면 그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사회의 공동체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이 구원의 모습이 내 자신의 신앙 회복으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었으면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이런 조직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이 이런 그 사람의 모임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회복됐으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나로 인해서 점점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마다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소명받은 그 헌신하겠노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을 붙들고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쭉 이끌고 가시더라라는 것.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역사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 복음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뭐 많이들 특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뭐 여러 뉴스들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고 또 그런 것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개개인 그리고 이 성도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그 영향력이죠. 영향력 뭐 굳이 뭐 유혹, 미혹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러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아야 할 뿐더러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질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변화된 심령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을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아갔을 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 공동체 세상 공동체와 그 사회는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삼투압 현상 여러분 배추 절일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하여튼 뭐 더 이상 뭐 다 아시는 문제니까 뭐 그거는 제가 그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우리는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자신의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열악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마음 하나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장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봤을 땐 이방 출신이에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뭐 바벨론에서 태어났건 뭐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그쪽 사회에서 계속 자라면서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앞으로도 살펴볼 내용이지만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 과정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습,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마인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결국은 신앙심으로서 그들은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이곳은 페르시아 왕국 한복판입니다. 거기서 왕 앞에 나가서 얼굴에 수색을 띠고, 그러니까 근심 띤 얼굴로 왕 앞에 이렇게 부르뚱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결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항상 어떻게 사람이 이 송진현 목사처럼 스마일 페이스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렇게 일단 뭐 왕 앞에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 왜 인상 쓰고 있어? 너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어? 마음속에 무슨 어떤 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혹시 나를 해치려는 그런 모반의 계획, 내란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쿠데타라도 하겠다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그 굉장히 좀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서 있었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가 사실은 얼굴로 다 나와요. 얼굴의 표정과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이런 걸로 해서 다 언행 심사로 해서 다 나오게 되는데 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상도 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표정도 밝고 그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밝아요. 긍정적이고. 근데 그렇지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벌써 대번에 티가 나는 거죠. 그럼 왕도 언제나 거기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누군가가 나를 모반할 수 있다, 반역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항상 그런 것만 체크업하는 그런 대신들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텐데 느헤미야가 그냥 인상을 딱 쓰고 왕 앞에 나와갖고 그것도 왕의 술관원이에요. 거기다 뭐 독을 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심 어린 얼굴로 이렇게 있으면은 분명히 왕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느헤미야한테 묻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왜 그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2절 하반부에 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 있음이로다. 네가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의 얼굴에 이게 수심이 가득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왜 얼굴이 그렇게 찌그러져 있지? 너 여기다 지금 독을 탄 거 아니냐? 너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멀쩡한 사람도 막 그런 걸로 이렇게 막 추궁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막 멘붕이 된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일 수 있는데 해가면서 막 이제 사람을 달달 볶기 시작하면은 다 실토하게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제가 내란을 기획을 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내가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전부 다 실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들인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겁에 질렸다는 거예요. 예, 왕한테 혹시라도 무슨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을까봐.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에게 바로 대답을 했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게 뭐냐면 천년만년 그렇게 영원히 평안과 생명을 누리소서라는 그런 이제 축복의 덕담이에요. 덕담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 자체가 왕과 느헤미야가 그만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그 대화가 스스럼 없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왕과 그렇게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왕의 입장에서도 요거 봐라. 평소에 눈엣가시 같았는데 이 기회에 한번 내가 손을 봐야 되겠다. 물어볼 것도 없죠.
그냥 뭐 자기 경호하는 사람들 딱 불러서 야 저 사람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하들, 왕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특히나 이 느헤미야처럼 이방 민족 출신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출신이 아닙니까? 바벨론 출신도 아니고 페르시아 출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선량함, 자신의 무죄함을 항상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들 이민 생활하시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백인들 사이에 이렇게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 사회의 주류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백인들 아닙니까? 그 모임이나 그런 그룹 속에 껴있다 보면은 이게 주눅 드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와서 뭐 언어적으로 특별히 뭐 장벽이 없고 컬처적으로도 뭐 이렇게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주눅 드는 그런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을 바라보는 우리가 벌써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심 어린 눈초리라는 게 이게 사람의 촉으로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아무리 가까운 그런 친구가 뭐 단둘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거기서 2명, 3명, 4명, 5명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 혼자 이방인으로서 그 모임 속에 껴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따가운 뭔가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이 그냥 가만히만 숨만 쉬고 살아가도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량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악의가 없다. 나는 굉장히 선량한 이 땅의 시민이다. 너희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항상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표정도 뚱해 있으면은 뭐 왜 그래? 니네 원래 차이니스들은 원래 그런 거야? 막 그래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막 이제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뭐 차이나에 지진 났어? 막 이런 식의 막 말들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뭐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내가 항상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선량한 사람이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은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사실은 힘든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힘든 거예요. 예. 그런 어떤 그게 있죠.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는 오죽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일반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 이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하고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두려워했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느헤미야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만큼 왕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쥐두새도 모르게 저 숙청당할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였지만 왕에게 또박또박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을 이제 다 이야기했을 때 4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야, 그러면은 너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었구나. 야, 나는 혹시 너가 나한테 반역을 할까봐 나는 이 뭔가 그러고 나는 좀 미심쩍어 했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너는 뭘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이 굉장히 오픈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대화가 오고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픈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4절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사실은. 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주구장창 이 배경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린 건데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도를 했어요. 누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민 2세나 3세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애국심이나 민족의식을 갖기가 다시 말하면 어떤 신앙심을 갖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이런 막중한 이런 그 순간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눈을 감고 주여 제가 이 상황 속에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눈을 뜬 상태에서 잠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주여 지금 이 상황을 도우소서 하면서 왕에게 뭐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묵도를 했다라는 거는 조용하게 속으로 기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딱 순간이 맞닥뜨리게 된다고요. 누구를 만나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숱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뭐 이렇게 뭐 상사나 자기 동료 직원들하고의 여러 대화와 어떤 업무와 이런 분담과 이런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아주 그냥 계속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묵도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묵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할 때와 안 할 때와의 이 나의 선택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내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왕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행동 속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왜 묵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묵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묵도를 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어주신 그 언약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언제나 해봐야 거짓말이고 뭐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그 시간 낭비죠. 괜히 에너지 낭비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응답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벌써 다 이루어진 그런 응답들을 내가 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기도의 3가지 요소.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찬송한다. 회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회개의 자리에 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그걸로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자 오늘은 뭐예요? 그럼 모든 순간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느헤미야 눈앞에 있는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뭐 가본 적도 없고 여기서 태어나서 다 여기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 네가 왜 저 이스라엘 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넌 그냥 내 옆에 있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마. 알아들어? 이렇게 왕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왕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모든 것을 오픈하고 느헤미야를 돕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바로 하나님의 기도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마다 어떤 큰 결정과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나는 신뢰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란 말인가? 이 세상의 물질과 가치 질서를 나는 의지하고 신뢰한단 말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이제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새해 첫 새벽 기도 시간이 되고 하는데 1년 동안 내가 지내왔던 것들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내가 참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간구했고 어쩔 때는 그냥 뭐 잠깐 기도하면서 지나간 적도 있고
뭐 그냥 그렇게 했던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내가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러지 못했던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나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의 나의 그런 모습들, 나의 그런 기도의 태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었단 말인가 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런 해결과 응답의 것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마음껏 누리며 또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